로마서 7장 7절에서 10절, 사실은 25절까지 다루는데요. 오늘 우리가 봉독하는 것은 10절까지만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르매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아멘. 지난주에 로마서 7장 시작하면서 성경에서 제일 어려운 곳이다 라고 했는데, 사실은 지난주보다도 더 어려운 본문이 오늘 7장 7절에서 2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여기에서는 성경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의 그 성경 해석이 많이 갈리는 곳입니다. 물론 이제 저도 설교 준비를 하면서 그 논쟁이 되는 부분, 서로 의견이 갈리는 부분을 세세하게 설교를 할까 하는 그런 생각도 했었습니다만은 설교 시간이 3, 40분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그 논쟁을 다루기에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아주 이름난 주석이나 또 목회자들 설교를 로마서 7장 부분을 보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도움을 받으시게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논쟁 부분은 오늘 다루지 않고 평이하게 이 본문을 물 흐르듯이 그렇게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EBS 방송에 명의로 소개가 된 의대 교수님 한 분이 58세라는 비교적 젊은 나이에 파킨슨 병에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분이 척추 수술로 우리나라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그런 분인데, 명성이 높은 분인데, 그 58세라는 나이가 되었을 때 이분의 명성이 막 하늘 높은 듯이 올라가고 있을 때 이분은 병원에서 파킨슨 병으로 진단을 받은 것입니다. 몸이 이상한데도, 평소에 몸이 이상한데도 별일이 아니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의사 생활이 얼마나 바쁩니까? 그래서 병원 일로 바빠서 세월을 좀 제법 많이 흘러보낸 거죠. 그리고는 몸이 점점 안 좋아져서 대학병원이니까 동료 교수한테 가서 징차를 받으니까 파킨슨 병입니다. 그렇게 진단이 나온 겁니다. 그분은 그러니까 그 병을 너무 늦게 발견을 했다는 거죠. 그것도 파킨슨 병도 초기에 발견하면은 처치를 좀 빨리 할 수 있고, 그래도 몸이 아주 나빠지지는 않는데 너무 늦게 차일피일 미루다가 너무 늦게 발견해서 자기는 후회를 많이 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봤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몸 상태를 잘 몰라요. 심지어는 의사도 자기 몸 상태를 잘 모른대요. 최근에 제가 본 어떤 의사 선생님, 서울대 의대 교수님이신데 굉장히 젊게 보이더라고요. 아마 50대거나 60 초반이거나 그렇지 싶습니다. 그만큼 젊은 분인데 그분이 하는 말이에요. 사람들이 내 몸은 내가 잘나라 그런다는 거죠. 그건 완전히 착각이다.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이 자기는 자기 병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데 검사를 해봤겠죠. 젊은 사람이고 건강하게 보이는데도 약 20개 정도의 병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해서 제가 진짜 놀랐습니다. 진짜 놀랐어요. 이와 같이 우리는 우리 몸에 대해서도 잘 모를 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영혼에 대해서도 잘 몰라요. 아는 것 같은데 잘 몰라요.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죄에 대해서 물론 죄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느끼는 그런 죄도 아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죄는 잘 감각하지 못하고 때로는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 앞에 서게 되면 마치 거울 앞에 서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 본 모습이 다 나타나잖아요. 이처럼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내가 그 율법을 읽게 되면은 내가 참 심각한 죄인이구나 하는 것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7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먼저 이제 율법이라는 것을 잠깐 말하고 가겠습니다. 율법이라는 게 뭔가? 가장 넓게 봤을 때는 신약의 반대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율법이라고 그러기도 합니다. 아주 넓게 봤을 때 구약 성경이 율법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또 거기에서 좀 더 좁히면은 모세오경을 율법서라고 말을 합니다. 모세오경을 율법서라 그래요. 그 다음에 그 모세오경 가운데서도 창세기 같은 경우는 하지 말라 하라 하는 율법이 그다지 보이지를 않죠. 특별히 출애굽기부터 레위기, 그 다음에 민수기는 지나서 신명기, 여기에 하나님의 율법이 집중되어 있어요. 특별히 신명기서가 집중적으로 그 하나님의 율법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율법이라 하겠죠. 근데 이거를 더 압축시킬 수 있어요. 율법을 더 압축시키면 십계명이 되는 겁니다.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율법이 어떻게 죄겠어요?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가 죄를 죄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탐내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탐심이라는 것이 죄구나. 그걸 알게 되죠. 율법이라는 것은 마치 교통경찰과 또 병원의 의사와도 같습니다. 우리는 운전하다가 저 앞에 단속 카메라나 교통경찰이 있게 되면은 깜짝 놀라죠. 놀라면서 내 그 차에 게이지를 봅니다. 혹시 과속하고 있는 건 아닌지. 과속했다가 걸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과속하고 있다면은 빨리 속도를 낮추고 교통위반을 그 교통경찰이 보는 앞에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교통위반하지 않을까 조심하면서 그 앞을 지나갑니다. 이처럼 율법이라는 것도 나 자신을 점검하게 하고 나의 죄된 부분을 알고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 율법이라는 게 없으면은 내가 내 죄를 모르고 지나가는 거죠. 또 율법은 병원의 의사와도 같습니다. 아까도 말했다시피 우리 젊은 사람들, 특히 운동 많이 하는 사람들, 내 몸은 내가 잘 아는데 난 아무 문제 없어. 나는 건강해. 병원에 갈 필요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제 개인적으로는 잠에 대해서는, 수면에 대해서는 나는 대한민국의 첫째 가라면, 둘째 가라면 서러울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선교지에 가가지고
그 저를 초청하는 분이 제 숙소를 구해놨는데 호텔도 아니고 여관이었어요. 그 여관에 키를 받아서 문을 따고 딱 들어가니까 바퀴벌레가, 새카만 바퀴벌레가 그냥 콩을 한 줌 확 뿌려놓은 것 같이 그 방에 있더라고요. 내가 들어가니까 얘네들이 전부 다 침대 밑으로 싹 들어가더라고요. 제가 순간적으로 내가 방을 바꿔달라고 그럴까? 라고 생각을 하다가 제가 어떤 생각을 했는지 아십니까? 내가 그래도 선교사인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해놓은 대로 자자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러고는 침대 위에 올라가가지고 앉아가지고 밤에 그냥 푹 쓰러질 때까지 TV를 봤어요. 계속 보니까 한 12시까지 보니까 안 그래도 하루 종일 이제 강의하고 이래서 굉장히 피곤한 가운데 있었는데 12시쯤까지 막 제가 막 쓰러질 정도까지 이제 보다가 푹 쓰러져서 잤어요. 그리고 언제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아침 7시에 일어났습니다. 잠을 진짜로 많이 잔 거예요.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잠에 대해서는 아무 걱정 없고 그냥 딱 베개에 머리를 붙이면 5분 안에 잠드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7시간 이상 자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평소에 잠이 나쁘다는 생각을 안 하죠. 그런데 작년 하반기에 제가 잠을 잘 자는 것 같았는데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밤에 자꾸 악몽을 꾸고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한 번은 제가 저하고 제 아내하고 이제 자는 방이 다른데 제 방에서 큰 소리가 나더랍니다. 꽝 하는 소리가 나가지고 제 아내가 자다가는 제가 자는 방으로 떠고 와 보니까 제가 침대에 앉아가지고 막 손짓을 하면서 허우적거리고 있더래요. 그러다가 그런 일이 있는 가운데서 제가 침대에서 떨어져가지고 이빨 4개가, 앞니 4개가 잇몸 안으로 그냥 그대로 충격에 의해서 들어가는 일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이래 되니까 제 아내와 딸내미가 저를 염려해서 강제적으로 병원에 저한테 물어보지도 안 하고 그 수면 클리닉에 이제 예약을 했어요. 그 저를 그냥 데리고 가는 거예요, 강제적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수면 검사를 거기에서 하룻밤을 자면서 하게 됐는데 결과가 수면 무호흡이 너무 심하다는 거예요. 중증이라는 거예요. 웬만하면은 그냥 약 먹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 정도를 지나가지고 중증인데 심지어는 그 그래프를 보여주는데 한 번은 20초 정도를 숨을 안 쉬었어요. 그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20초 동안 숨을 안 쉬었다는 거예요. 그게 숨을 안 쉬는 게 밤에 자면서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압기를 처방받아가지고 지금 양압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양압기가 이만합니다. 이만해요. 그거를 제가 화요일 날 교회 올 때 제 가방에 올려매고 그걸 들고 옵니다. 교회에서도 하고 자면서 하고. 또 집에 갈 때는 또 그걸 들고 갑니다. 이번에 제주도 갈 때도 그거 가지고 가야 됩니다. 이렇게 내 몸은 내가 잘나라 라고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더라는 것이죠. 어디 가봐야 알 수 있어요? 의사 앞에 가봐야 알 수 있다는 거죠. 의사의 진료를 받고 또 정밀 검사를 받고 의사의 진단을 받아봐야 내 몸 상태를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 자신도 모르던 그 병을 나는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병원에
의사가 내 병을 찾아내듯이 율법이라는 것은 나의 숨겨진 죄까지도 다 찾아내서 이게 죄다. 너 죄, 이런 게 다 죄야.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그 죄를 회개하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것. 그 기능이 바로 율법이에요.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율법이라는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율법이라는 것은 나의 죄를 없이 하지도 못하고 내가 죄 지으려고 할 때 이 율법이 가로막아 주지도 못하고 방어를 해주지도 못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게. 왜?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긴다. 심지어는 내 안에 있는 죄가 기회를 타가지고 이 율법을 이용하고 율법을 타고 다니면서 나를 죄짓게 한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해서 율법이라는 것이 죄의 도구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 죄는 나의 죄의 도구가 되기도 한다 이 말이에요. 예, 유대인들은 구약 율법대로 산다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절대 돼지고기 안 먹습니다.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율법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런데 유대인 한 사람이 정육점회를 가게 됐답니다. 정육점에 들어서니까 거기에 썰어놓은 돼지고기를 보게 된 거예요. 그걸 보면서 썰어놓은 돼지고기를 보면서 정육점 주인한테 이 유대인이 물었어요. 저 썰어놓은 돼지고기는 값이 얼마입니까? 하고 물은 거예요. 그렇게 저 값이 얼마입니까? 하고 돼지고기 값이 얼마입니까? 하고 묻는 동시에 하늘에서 천둥이 우르릉 쾅쾅 하고 울렸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이 하늘을 쳐다보면서 제가 그냥 고깃값만 물어봤는데 뭘 그러십니까? 하고 말을 했다 그래요. 그 인간의 마음속에는 금지된 것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심보가 이게 죄거든요. 인간의 마음이 그렇게 왜곡되어 있다는 거죠. 돼지고기는 먹지 말아라고 돼 있으니까 더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물어본 거죠. 중국의 철학자 왕양명이라는 사람이 살던 시대에 도둑들이 엄청 들끓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제자가 왕양명에게 와서 선생님, 도둑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물었답니다. 그 말에 왕양명이 하는 말이 내게는 더 큰 문제가 있어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자 제자가 선생님 무슨 문제인데요? 물으니까 내 마음의 도둑을 먼저 잡아야 돼. 그랬다고 합니다. 밖에 있는 도둑이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 안에 있는 도둑이 문제다. 우리의 골칫거리는 우리 밖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죄라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그 율법도 선용을 하지를 못하고 악용을 한다는 거예요. 악용. 제가 이제 믿기 전에 대학 다닐 때 교회 잘 다니는 친구들을 몇 사람을 타락을 시켰어요. 교회를 안 다니게 만들었어요. 지금도 그 녀석들 교회 안 다닙니다. 제가 성경 한자 읽어보지도 않은 사람이 어디서 들은 건 있어가지고 이제 길가에 이제 포장마차 지나가면은 포장마차 옆으로 지나가다가 이제 교회 다니는 얘를 데리고 이제 포장마차 들어가서 술 한잔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
김아무개 제 친구한테 야, 성경에는 술 취하지 말라는 말은 없다면서. 그러니까 취하지만 않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 그랬더니 그렇대요. 취하지 말라는 말은 없대. 그러면서 얘가 순순히 저를 따라서 포장마차로 들어와가지고 자주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셨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또 제가 그때는 또 담배도 또 꾸시고 있었어요. 얘가 담배까지 피우고. 그래가지고 그 길로 그냥 교회를 떠나버렸어요. 저는 그 후에 한 2, 3년 후에 암에 걸려서 고생하다가 하나님 앞에 돌아왔는데 그 친구는 지금도 교회를 안 다니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 사람이 아니라 몇 사람을 그렇게 해서 타락을 시켰어요. 우리 14절 15절 한번 읽어봅시다. 14절 15절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은 내가 알지 못하노니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아까 얘기한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 가지고 죄를 짓기도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그 죄된 심보가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이제 14절 15절 이제 금방 읽었던 그 말씀은 죄인이 죄 짓고 신사한탄하는 그런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모를 때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자신만만합니다. 제 같은 경우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우습게 봤다. 제 고등학교 때 제 친구가 작년까지 제 선교를 후원했던 아주 믿음이 좋은 친구예요. 그 친구가 저는 교회 안 다니고 있을 때 고등학교 제일 앞에 키가 작으니까 제일 앞에 앉아서 수업을 들었어요. 저는 조금 뒤에 있었고. 근데 우리 그때는 막 국기에 대한 경례 이런 것도 하고 그랬었는데 국기에 대한 경례 그러면은 이제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서 이렇게 또 다짐도 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얘가 그거를 국기에 대한 경례를 안 하는 거예요. 아마 보수적인 교회를 다녔던가 봐요. 그럼 내가 그 애국심이 충만한 제가 볼 때 너무 못마땅해가지고 제가 너 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지 않냐 하고 제가 따지듯이 물으니까 그 친구가 자기는 교회 다니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라서 안 한다는 거죠. 아이고 그 말 들으니까 더 그냥 화가 나더라고요. 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 내가 속으로 생각할 때 죄 짓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찔찔 울고 회개하고 또다시 죄 짓고 그러는 사람들로 보인 거죠. 기독교인들이. 거기에 비해서 나는 찔찔 울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도 않고 그 대신에 착하게 산다. 저 중학교 때부터 컨닝 안 했습니다. 교회 안 다닐 때도 컨닝 같은 건 안 했어요. 나쁜 거기 때문에. 그거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의인의식이 많은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내만큼만 착하게 살지. 심지어는 저한테 전도하는 친구한테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야, 나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보다 그냥 이대로 살다가 착하게 살다가 지옥 갈래. 제가 그런 말을 했던 사람이에요. 이렇게 자신만만했던 사람이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알게 됩니다. 그 율법을 통해서 내 자신이 죄인인데 그것도 흉악한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나의 죄상 하나하나가 하나님 말씀 앞에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큰일 난 거예요. 나 자신의 실제 모습을 내가 모르다가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탄식이 나오는 겁니다. 광부들이 요즘은 우리나라에 지금 광산이 지금 탄을 캐내는 광산이 하나라도 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광부들이 광산에 갱도로 들어가 가지고 제일 막장에 들어가서 그 탄을 캐내잖아요. 캐낼 때에는 뭐 몸이나 얼굴이나 완전히 까만 석탄 투성이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자기 자신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거죠. 어느 정도로 흉한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되어서 갱도 밖으로 나옵니다. 나와가지고 샤워하기 전에 거울로 떡 한번 보는 거죠. 보면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완전히 석탄으로 그냥 뒤범벅이 되어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가 들여다보는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거울을 보기 전에는 내 얼굴이 어디에 흠이 있는지 그런 걸 잘 모르지만은 거울을 보는 순간에 내가 내 머리카락이 잘못되어 있는 거, 얼굴에 흠이 있는 거, 그런 것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되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24절, 2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25절.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이제 알게 된 사람이 그 율법을 한번 지켜보려고 자기 힘으로,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보려고 하다가 나중에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죄를 짓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줄꼬. 이렇게 탄식하며 외치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제 자신의 과거에 암을 앓다가 수술도 받고 했던 경험으로 재구성해가지고 제가 얘기를 좀 들려드릴게요. 평소에 뭐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런데요. 젊은 사람들이 건강에 자신하죠. 그러다가 어느 날 정기검진이라는 것을 받게 됩니다. 신경 쓰지 않아요. 정기검진이 있어도. 왜냐하면 나는 건강하니까 뭐 큰 걱정 없다 이렇게 생각 편안하게 가서 정기검진을 하는데요. 하고 나중에 이제 결과가 나왔는데 몸 어디에 암이 발견됐다 그러는 거예요.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나도 그렇고 가족도 그렇고 다 초상집이 되죠. 그리고는 이제 그냥 놔둘 수가 없으니까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더 복잡한 검사를 세밀하게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또 내가 몰랐던 병들이 또 많이 발견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수술 날짜가, 암 수술하는 날짜가 잡혀지고 수술하는 날 간호사 선생님이 와가지고 나를 침대에 누워있는 그대로 나를 운반해서 수술실로 운반을 하게 됩니다. 수술실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저는 경험을 해봐서 압니다. 내가 누워있던 그 침대에서 수술 침대로 옮겨지게 됩니다. 제가 경험한 수술 침대는 꼭 십자가형으로 돼 있더라고요. 팔을 이렇게 하래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예수님 십자가 달리신 그 모습이 되더라고요. 그러더니 여기를 감아요. 딱 고정을 시켜요. 팔을 못 움직여요. 딱 이렇게. 그 다음에 발도 두 발을 갖다가 딱 고정을 시켜요. 꼼짝 못해요. 그러고는 막 여기저기 이제 주사를 꽂아가지고 그냥 줄이 주렁주렁 달리는 겁니다. 그리고
마취 시작합니다 하고 마취를 시작했어요. 의사의 수술이 작은 수술이 될 수도 있고 큰 수술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작은 수술은 큰 문제가 아니죠. 고생도 덜하고 빨리 낫고. 그런데 큰 수술이 되면은 가슴을 절개한다든가 배를 절개한다든가 옆구리를 찢는다든가 아니면은 저처럼 다리를 절단하는 수술을 한다든가 이거 큰 수술이죠. 의사가 칼을 들고 사람을 그냥 배를 그리기도 하고 가슴을 그리기도 하고 다리를 자르기도 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의사가 수술 칼을 들고. 그런데 의사가 들고 있는 그 칼은요, 마치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처럼 달려들고 있지만 실제로는 나를 살리려고 들고 있는 칼이에요. 나를 살리려고 하다가 보니까 나한테 생명을 주려고 하다가 보니까 나를 잠시 죽게 만드는 겁니다. 그 율법의 역할이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율법의 역할이. 율법이라는 것이 나를 죄인으로 지적을 하니 나는 그제서야 내 몸의 암과 같은 죄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어쩌든지 죄를 짓지 않고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그걸 해보니까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좌절하고 낙심하고 탄식을 하는 거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탄식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 힘으로는 안 되고 나를 구원해 주실 구원자를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 앞에 나오게 되고 이미 여러분과 저는 나온 사람들이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율법과는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됐으니까 율법과는 이제 더 이상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되어버렸어요. 로마서 6장에서는 예수 믿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고 나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예수님과 신비로운 연합을 이루고 있는 나도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하여 죽었어요. 죄가 죽은 게 아니고 내가 죽은 거예요. 죄는 살아있어요. 이 죄가 다른 사람 나를 옛날에 끌고 다니듯이 죽은 나를 어떻게 죄짓게 할 수 있습니까? 죽었는데요. 불가능해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죄의 종이 아니라 은혜의 종이 되었다. 로마서 6장에 그런 말하고. 로마서 7장에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 로마서 7장 1절에서 4절까지 그게 보면은 남편과 아내의 비유로 말을 하잖아요. 율법이 우리 남편이었는데 아내인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남편 율법과는 이제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죽었으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나도 같이 부활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옛날 남편한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남편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가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서 7장에서는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율법에 대하여 죽고 율법과 우리는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되어버렸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정죄, 율법이 우리 보고 너 죄인이다.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죽었으니까. 예전에요. 예전입니다.
포항에서 차를 몰고 안강을 가게 됐어요. 차를 몰고 안강을 가는데 저 강동면까지 가게 됐어요. 강동이 어떤 곳입니까? 경주로 가는 길과 안강으로 가는 길이 나눠지는 곳이잖아요. 갈리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 갈림길 가까이 갔는데 갑자기 발견하게 된 게 저 앞에 교통경찰이 카메라를 딱 설치해놓고 단속 카메라를 설치해놓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는지 제가 과속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브레이크를 콱 잡아가지고 그냥 속도를 팍 줄였죠. 엄청 놀랐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가만히 보니까 단속 카메라가 그 갈림길에서 경주로 가는 그 차만 찍고 있는 거예요. 약간 경주 쪽으로 있어요. 아이고, 얼마나 안심이 됐든지 제가 그래서 또 과속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바쁜 일이었어요. 안강으로 가는 사람한테는 그 단속 카메라가 잡을 수가 없어요. 나하고는 볼 일이 없는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가 율법의 단속에 걸릴까 봐 걱정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이 되고 우리는 이제 새 생명으로 다시 살아난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이죠. 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서 율법의 종이 아니라 율법의 지배하에 있는 게 아니라 은혜의 지배하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하에 있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죄의 종이 아니고 은혜의 종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유함을 얻은 거죠. 그 자유를 주면은 안 되는데 사람이 방종하게 되는데 그거는 하나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죄의 종에서 은혜의 종으로 옮겨줬으니까 이제 저 사람 무슨 짓을 하든지 나쁜 죄를 짓더라도 그냥 방종하더라도 어떻게 될 수가 없겠네. 그거는 진짜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종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못 가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이끌고 다녀요. 하나님 나라의 법대로 살게 하신다고요. 도망치려고 해봐요. 도망 못 칩니다. 죄 지으려고 해봐요. 그게 되는가?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그게 바로 은혜의 종,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온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